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잘 돼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복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복이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시편 1권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대탈출이에요. 뭐에서 탈출이냐 그러면 잘못된 나에게서 탈출하는 거예요. 430년 종이잖아요. 이유가 뭔 필요가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적부터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다 종이에요. 나도 종, 너도 종, 다 종. 끝이 뭐예요? 그냥 자녀를 놓고도 그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버려야 해요. 나일강이 버려야 해요. 여러분, 거기서 대탈출이에요. 탈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나에게서 대탈출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가 조율을 하느냐 그러면 시편 2권이 조율을 해요. 시편 2권. 우리 목사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그래. 그러면 시편 2권은 42편부터 시작되는데 보지 말고 42편을 펼치면 뭐라고 시작할까요? 아니, 그냥 저 1권은 복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복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시편 2권, 3권, 4권, 5권은 어떻게 시작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러다가 성경을 펼치면 놀래버려. 아이고 왜 놀래버리느냐? 여러분 4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2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2편, 43편을 관통하는 키가 이스라엘 백성. 이건 여러분 다윗이 아니고 고라 자손이라니까요. 고라 자손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조율한다. 그냥 이건 신비예요. 그냥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그 긴 세월을 절망의 시기를 나 혼자 이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도 어려운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자식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10대가 그랬어요. 10대가. 이건 피가 거꾸로 치솟을 일이고, 이것은 여러분 그 절규를 어디다가 누구한테다가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삶에서 좀 벗어나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절망을, 이 저주 받은 이 삶을 끝내는 방법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말하면 안 믿잖아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한 번 말하면 안 믿잖아요. 두 번 말해도 안 믿잖아요. 43장 5절 시작.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 거기서 술수를 부리지 마세요. 거기서 변칙을 쓰지 마세요.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430년을 보내놨을 때는 430년을 애굽에 보내놨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 없이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 떠보니까 그런 절망의 자리에 눈 떠보니까 내팽개쳐져 있네. 아니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좋아요. 변칙을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잔머리를 쓰지 마세요. 그거 안 써도 돼요. 그거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도를 달려가면 때가 되면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줘요? 대탈출, 엑소도스 된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왜 배려버리냐 그러면 왜 이게 꼬여버리냐 그러면 변칙을 쓰니까 그래요. 잔머리를 쓰니까 그래요. 잔머리를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2편부터 48편까지는요. 다 같이 종의식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냥 나는 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뭐다. 그것이 안 바꿔지니까 그게 안 되니까 430년을 저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주인 돼 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주인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주님이신데 누가 주인 돼 버리면 우리가 관리자가 돼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430년 동안을 그 문제를 해결해보 뼈에다가 새기는 것이 종으로 보내놨어요. 합비루. 종 중에 가장 낮은 종. 그래서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 너는 종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너는 종이다. 아버지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너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네 자식도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면 뭐가 되어보려고 그래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2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이건 고라자손의 시편인데 지금 시간차를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430년은 종일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눈물이 뭐가 된 거예요? 음식이 된 거예요. 밥이 된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버려져 버렸다. 우리는 버려져 버렸다. 이것이 인간의 실종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4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포로 공동체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핫비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그냥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한다, 뭐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기 어디를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어디를 가도 인정 못 받고 어디를 가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개가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마다 이렇게 그냥 누가 하다 보니까 애굽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애굽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산이 흔들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렵지요.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왜 이렇게 막 무너지느냐? 왜 이렇게 핫비류가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즘이에요. 히브리즘. 헬레니즘이 아니에요. 인류사를 그냥 두 개로 헬레니즘, 내가 주인된 문화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게 세상 문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즘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구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냥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울고 계시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못 갔지. 아니 그것이 우리 실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실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49편에서 51편은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기 11장을 조율합니다.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11장이 어디예요? 11장이 이제 12장에 가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에서 9가지 재앙까지 부르심에서 9가지까지 거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거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4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는 그냥 화렵수도 아니고 과실수도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소리가 뭐라고 표현해? 화다닥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퍼드득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왜요? 가시떨기는 원래 그래요. 그냥 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서 안 꺼져.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뭔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재물이 지갑에 돈 좀 있고 통장에 돈 좀 들어있고 그러면 좀 낫죠. 그러면 좀 힘이 나지요. 그래도 한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으면 왠지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꽝입니다. 꽝 그냥 하나님이 그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내일이라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에서도 안 되고 뭐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뭐 뻥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겠다 뭐 어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가시떨기가 무슨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떨기인데 지팡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돈으로, 건강으로,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지혜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둔한 사람이야. 아둔한 사람. 우둔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성을 깨뜨려요. 왜? 나는 대학교 교수인데 무식해가지고 같이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50장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가시떨기인데, 여러분, 나는 가시떨기인데, 나는 지팡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아니 말이라도 좀 하시오. 말이라도 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하시오. 말로 아니 나는 가시떨기인데, 나는 지팡인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뭘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뭘로 드린다고요? 만남을 뭘로 한다고요?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도대체 가시떨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쓰실까? 지난 몇 번에 그 최석권 장로님 그러시죠. 세상에 뭣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쓰실까? 세상에 장로님 저기로 가셔야 하는데 저기 올라가서 하십시오. 저 같은 것이 저기로 어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로도 뭐 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게 족하다는 거.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5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발 벗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신발 벗어버리잖아요. 모세가 손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오니까 이 손이 문둥병 들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뭐다? 그 생각 자체가 뭐다? 다 같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뭔 병이다? 그게 문둥병이다니까. 그게 문둥병이다니까. 아니 51편은요. 51편은 다윗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허트. 깨진 마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제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릇인데 나는 깨져버렸어요. 그럼 나를 못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깨진 영혼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대탈출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대탈출을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아무튼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2장부터 54장은 유월절을 조율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알잖아요. 6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음의 사자가 누굴 넘어가 버려요? 아니 말이나 나를 넘어가 본다. 우리 가정을 넘어가 본다. 죽음의 사자는 우리 교회는 넘어간다. 아니 그런 믿음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거잖아요. 52장 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52편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2장 7절 말씀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아니 그냥 악인이요. 그냥 악인. 그런데 또 한 사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가정에 뭔 일이 좀 있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걸 어떻게 영원히 조금 있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소유를 믿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있고, 애굽에는 저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러나셔서 저 애굽 땅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똑같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르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꼭 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은 좀 달라야 안 되겠어요. 그잖아요. 조금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대. 하나도. 옆에 사람 보고 나는 당신은 아닌 줄 알았다. 나는 당신만큼은 좀 다를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믿음으로 옳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한 사람을 신상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별거 없어요. 목회자라도 여러분, 목회자라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생각을 잘못하면 장로님들도 쉽게 넘어가 버려요. 뭐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뭐 안 넘어진답니까? 권사님들이라고, 목사님들 넘어간 사람들이 천지고, 장로님들 넘어간 사람들이 천지고, 중직자들이 넘어간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함께 더러워졌대요.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걔 이름이 놈이래. 놈. 근데 집사님이 우리 걔는 성이 있어요. 성이 뭔 식었어요? 개씨지 뭔. 그러면 뭐겠어요? 이름이 성하고 이름 붙이면 개놈이지. 아니 뭐 어떤 분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온 얘기를 써놨는데 그냥 써놨더라니까요. 그래서 혼자 웃었다니까. 왜 구원이냐? 54장 7절인데 57장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패스 오버 해주신 것이지, 양의 피로 패스 오버 해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삶이 구원을 받을 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선해서 모범이 돼서 향기가 막 가득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다? 아니다는 게 아니다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딱 양의 피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밖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별해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해. 새벽기도에서가 아니라 이러면 옳다 됐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지 말자,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저는 제일로 신앙의 성숙도를 어디에서 보느냐 그러면 새벽기도에서 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 쉽지가 않아요. 일단 새벽기도를 하려면 11시 이전에 자야 해요. 11시 이전에 자야 해요. 11시 이전에 자야 해. 그리고 4시에 일어나면 그래도 5시간은 하루에 자줘야 해. 5시간 안 자면 낮에 졸아요. 그러니까 11시에는 자줘야 한단 말이에요. 1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 정도만 자면 괜찮아요. 혹시 그래도 좀 피곤하면 점심 드시고 현장에서라도 뭐 사무실에서라도 한 30분 잠깐 이렇게 눈 붙이면 돼요. 점심 드시고 나서. 그러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자가지고 피부를 막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갖고는 믿음으로 나를 구별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저 최성진 전사님하고 현현욱 전사님 오시면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부터 모범이 안 되면 그 누가 따라하겠냐. 어떤 경우에도 새벽 기도를 안 하려면 이 사택에서 자지를 말아라.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어디서 시작하자? 주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비싸게 돈 주고 교회를 뭐 들어지나고 그러려고 지났지. 여러분, 그래서 55장부터 67장까지는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거예요. 13장에서 2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23장, 하나님의 그 광야 여정, 긴 광야 여정을 홍해에서부터 긴 여정을 도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는 거예요. 빚어. 아니 집에서 쓰는 토기를 하나를 구우려고 해도 진흙을 짓밟고 밟아가지고 막 묻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막 300도 끓이고 막 700도 끓이고 1200도 끓이고 그러는데 연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냥 용광로에다가 밀게 달가가지고 그냥 무쇠를 가지고 막 두드라 패고 막 두드라 패고 막 또 두드라 패고 막 그러는데 교회 딱 나왔더니 오늘은 죄인이었지만 내일은 의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되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안 하는 거예요. 5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하는 말이 배신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동무에게, 나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죽겠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조율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보내줘야지. 좀 뷰가 좀 나오고 푸른 초장으로 좀 이게 뭔가 좀 나오고 이런 데로 보내줘야지. 아니 진퇴양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내보내놓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 너머에, 그 광야 너머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이게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도망쳐. 아둘람이라는, 그냥 아둘람이라는 말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인생의 끝, 거기가 끝. 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미친 사람 해갖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아둘람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예요, 광야.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정말 성경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그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바닥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노래하시라니까요.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노래하시라니까요. 찬송하시라니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지금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62장 1절에 그래서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38년을 거쳐서 광야에서 꼭 필요한 광야가 있는데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성소를 지어요. 그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2장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아니 신의 산에 데리고 가서 말씀을 주잖아요. 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바람이, 뭐를 잠잠히 바라봐야 해? 어디 가면 돈이 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을 해볼까? 어떻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정말 뭘 먹으면 좋아질까?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우리 눈이 잠잠히 어디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건강도 어디에서 나온다? 돈도 어디에서 나온다? 행복도 어디에서 나온다? 영혼 구원도 어디에서 나온다? 부흥도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간 것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요. 신의 산을 모시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이사갈 지파 200명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향할 바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잠잠히 바라보면 인생은 바뀐다 안 바뀐다? 가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교회는 바뀐다 안 바뀐다? 엄한데 바라보면 바라본 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밖에서 음악 거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손해예요. 다 손해. 그게 잔머리 쓴 거예요. 지금 잔머리 쓴 거예요. 아니 부득불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부득불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잔머리 쓰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또 뭐 이렇게 또 1년에 뭐 한두 번인데 이래 가면서 잔머리 쓰는 거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거 거기 답 없어요. 거기 답 없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봐야 해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해요. 그래도 한 100년은 지나요. 100년은. 그래야 말씀을 잠잠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자녀, 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교회에서도 문화로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없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역사가 없다는 게. 역사가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역사가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왜?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출애굽기를 조율하는 결론.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막.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성막으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68편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하나님은 늘 어디서 일하세요? 그냥 지금 묻는 게 성소예요.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성소 건축을 위한 여정이에요. 성소 건축을 위한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었잖아요. 방주.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교회론이 모세오경 중에 교회론이 민수기잖아요. 그럼 사권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사권을 어떻게 쓸어가고 사권의 서론을 시편 사권의 서론이 뭘 것 같아요? 교회. 뭐가 쓸어가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그걸 막아설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살았어요?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120년 동안이나 모세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모세 세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71편 18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뭐하지 마십시오. 지불생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것을 내지 않는다.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선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는 불가능해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아니 뭐 교회야 뭐 자빠지든가 말든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그걸 바꾸면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심장이라니까요. 심장. 이 심장이 펌핑이 안 되는데 손이 어떻게 이걸 움직여요? 심장이 안 뛰버리는데 어떻게 가정이 뜁니까? 심장이 안 뛰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지체가 움직이냐 말이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탄탄하게 벌컹벌컹. 이제 말씀을 마치니까 예를 들면 혈관이 좁아져 버렸어.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소변 줄기가 0.5mm로 좁아져 갖고 나오던 줄기가 1.5mm로 팡팡팡 나오네 막. 뭔 말이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손발이 어떻게 돼요? 아니 뜨거워진다니까요.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교회는 죽어버렸는데, 교회는 이 교회,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다?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먼저 뭐가 세워져야 해요? 심장이 먼저 잘 뛰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제대로 직임을 감당해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이게 이미 혈관이 지금 많이 좁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뚫어야 해요. 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해요? 혈관을 뚫어서 젊어져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출애굽기를 조율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해요. 막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잘못된 내가 대탈출해서 복 있는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우리가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지팡이 같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나를 써주셨다는 걸. 그래서 막 맨날 어떻게 해야 해요? 막 은혜에 반응해야 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감사하고 막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뭐에 도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꿈에 도전해야 해요. 뭘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해요. 내 생각을 바라보면 안 되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대탈출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